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들을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에게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산 밑에 백합이시오 빛나는 새벽별이셔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4월을 올려드릴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자, 11일부터 15일까지는 월화목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에아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귀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던 부분까지를 다뤘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음성이 무슨 내용이었는가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갑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나오는 7개의 도시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7개의 도시의 교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죠. 고대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영어식으로 하면은 아시아 마이너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아시아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 소아시아에 있는 딱 7개 지역의 교회를 지명을 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편지를. 누가? 주님께서 그 7개 지역의 교회들을 딱 지명하시고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그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자, 첫째, 1차적으로는 이렇게 주님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누구한테 메시지를 맡기셨죠? 사도 요한한테 맡기신 거죠.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맡기신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걸 잘 존중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막 어떤 사심을 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도 요한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러면 이제 그분은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들도 사실 같은 일을 한 거죠. 이런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식으로 덤빈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 어디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죠. 그냥 아무한테나 그 메시지를 맡기지 않으시고 신실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혹은 주의 종에게 그 메시지를 맡겨서 전달하십니다. 자, 둘째, 2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기도나 말씀에 몰입하는 그 개인의 경건 시간에 주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곤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놀랍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특히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하면서 눈에 딱 들어온다든지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남들은요 몰라요. 딴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요. 이상하게 말씀의 그 부분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되면 이상하게 그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었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내가 읽었던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된 거,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다짐하게 된 거, 내가 뭔가 느꼈던 거, 그걸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죠. 자, 무슨 열매? 말씀의 열매. 이게 진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느낀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하시죠. 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알고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쓸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과 13절로 갑니다. 몸을 돌이켜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난 음성을 듣고 누군가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그 순간 이제 환상이 확 보인 거죠. 자, 때때로 계시의 순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세계 말고 전혀 다른 세계, 육신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가 주님이 계시를 내리실 때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명확한 사실. 다만 우리 영안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여기서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잠시 보게 된 거잖아요. 자, 또 여기 일곱 금초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가서 볼까요? 신약성경 5쪽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는 아마 찾아보는 데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오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자, 뭐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등불,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빛이 뭘로 나타나요? 착한 행실. 교회의 그 착한 행실이 빛으로 나타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혹은 존재 목적 중 하나인 거죠. 빛이 되라, 등불이 되라. 여기같이 착한 행실 가진 사람들 어디 있냐?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괜찮은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되는 겁니다. 촛대. 그것도 무슨 촛대? 금촛대. 그러니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등불을 켜는 착한 행실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금촛대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13절에 보면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인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건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이 나오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가리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띠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던 복장에 이게 갖춰서 사용하는 장식이라고 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촛대들 사이로 다니시는데 마치 성전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이를 다니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 사이로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도 돌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살피시면서 거기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14절로 갑니다. 그의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 부분 우리가 딱 봐도 신적인 인물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죠. 머리와 털, 이거 영어로는 헤드와 헤어인데 그 희기가 양털이나 눈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번역은 이것을 마치 화염과 같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털이 모두 하얗고 눈에서는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을 봤다는 거죠. 자, 15절로 갑니다.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은백색의 금속인데 치자면 이제 준귀금속에 속하고 지금도 비싼 금속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번역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청동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석이 어떤 주석이냐? 풀무불에서 단련된 주석이라고 했죠.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재련된 혹은 풀무불에서 달구어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치 용광로에서 그 열기가 뜨거워져서 금속이 하얗게 빛이 뿜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발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그렇게 빛나는 주석 혹은 빛나는 청동이니까 말하자면 영광 혹은 어떤 안정성, 어떤 확고한 안전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랄까? 이게 많은 물소리니까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2쪽. 생물들이 갈 때에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저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생물을 묘사했는데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고 큰 군대가 떠드는 소리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음성이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게 된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으니까. 하지만 천상에 오르시고 나서 보게 된 그분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변화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생겨났던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야 우리가 천상에서 맞이하게 될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엄청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떠나서 천상에 이르셨을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고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또 성경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으니 저희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며 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이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심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